저는 요즘 우리 공동체를 보면 마음에 감사와 기대가 생깁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징후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눈에도 보이십니까?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징후들이 있는지 있는 것 같습니까? 잘 안 보입니까? 제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하시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는 징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의 삶에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변화는 우리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변화 그 이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간헐적이고 약하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기도하는 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꽤 오랜 시간 기도의 흐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일 역시 우리가 노력해서 유지되는 수준을 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모두 바쁘고 피곤한 삶을 살고 있고 또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영적으로 흐트러지기가 쉽지만 이런 상황과 무관하게 기도하는 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의 굴곡은 있지만 이렇게 기도가 지속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고 할 수 있는 징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이끄시고 계십니다. 셋째 징후는 전도하는 일이 지속되고 또 전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도라는 단어는 참 어쩌면 우리에게 굉장히 무거운 단어일 수 있어요. 전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우리 모두 동의를 합니다. 근데 실제 삶에서 전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는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한번 몰아서 합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이 나면 전도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일로 여기고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전도의 자리에 지속적으로 나가는 일이 과연 이게 가능할까? 굉장히 멀게만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나가게 하세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밴드에 3월 달에 몇 분이 전도하러 나가시는가 한번 숫자를 세봤어요. 개인과 목장을 합해서 149명의 성도와 목장에서 3월 지난주 이번주 걸쳐서 복음을 들고 나갔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8개월 중에서 가장 많은 수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전히 더 많은 사람에게로 확산되는 일은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 공동체는 지속적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강한 이끄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영역, 삶의 변화, 기도, 그리고
전도는 우리의 노력으로도 어느 정도는 변화가 일어나요. 노력하면 삶이 변하고, 또 노력하면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고, 또 크게 마음먹으면 전도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그 노력으로 도달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 수준을 넘어갔어요. 우리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우리를 거리로 계속해서 밀어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력으로 해서 되는 변화는 대개 일회성입니다. 지속이 참 잘 안 돼요. 그래서 작심삼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하시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고 가슴이 뛰는 일이고 흥분되는 일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오랜 기도의 응답일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사용하겠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면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직은 미약해서 좀 더 강해지고 분명해질 필요가 있지만 하나님을 조금씩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자,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교회의 생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가 여전히 활기차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부흥의 자리로 나갈 수 있을까? 아니면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는 이제 끝이 난 건가?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이에요? 교회가 계속 부흥하는 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는 끝이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환경보다 훨씬 더 나쁜 환경에서 아주 활기차게 사명을 감당했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이 땅에 처음 세워졌을 때 이 세상의 교회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딱 하나. 예루살렘 교회. 그런데 이 하나밖에 없는 교회를 없애버리려는 사람이 나라의 권력을 잡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이 교회를 없애려 했습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교회를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이단자들. 그래서 성령이 땅에 처음으로 오셨을 때 모였던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도 했고 또 그들이 방언했는데 각지에 몰려든 사람이 자기들의 언어로 들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때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저 사람들 술 취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술 취했다. 시선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단 하나밖에 없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라진 게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교회를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 조직적으로 없애려고 했다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라져도 진작 사라져야 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없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20명으로 시작했는데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야고보 이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와 어떤 차이가 있기에 이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우리와 뭐가 달랐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다면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는 우리 교회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라고들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한국에는 지금 교회가 5만 개 있습니다. 5만 개. 5만 개 있으니까 급하면 뭐 연대할 수도 있고 연합해서 힘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경적인 법을 제정하려는 노력도 하고 이미 어느 부분에서는 제정도 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직 전도한다고 잡아가고 죽이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훨씬 나은 환경입니다. 그런데도 한국 교회는 많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세요.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까? 네, 전도의 길이 거의 막혔어요. 교회들이 다 가라앉고 있어요. 주저앉고 있습니다. 돌파구가 있을까?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서 이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상황이 전부일까요? 물론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핍박과 박해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활기찼어요. 전도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어요. 그 상황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도 똑같습니다. 아멘입니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거의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던 한 교회가 꺼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놀랍게도 활기차게 사명을 감당함으로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를 거쳐 한국 땅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한국 교회는 교회가 지금 5만 개나 있습니다. 도대체 비결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적대적이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교회로 몰려오게 만들었던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고 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가면 하나님이 보였어요. 하나님을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오늘날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면 사람들이 제 발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이 박토가 되고 있습니다. 시대 철학의 영향도 있지만 우리의 잘못도 있어요. 교회가 잘못한 게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무시합니다. 교회를 무시하니까 교회에서 전해주는 진리도 똑같이 무시합니다. 특히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가운데 자란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교회하면 아예 마음을 그냥 닫아버립니다. 한 번도 교회를 경험한 적이 없지만 하도 들은 게 많기 때문에 교회 관심 없어. 교회 사는 말 들을 필요 없어.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건 중요한 거야, 이건 정말 진리야, 듣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끈질기게 말하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 보여줘. 네가 말하는 하나님 보여줘.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 관심 없어요. 진리, 뭐든지 그 사람들은 신경 안 써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을 보면 태도가 180도 달라집니다. 180도 달라져요.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사람,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을 보여주었을 때 교회로 막 몰려왔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제 교회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습으로 보여줄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의 말도 눈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보게 해달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가끔씩 억지를 부리긴 하지만 그들의 진심은 이거예요.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성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건 맞네 라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것을 못 보여줬어요. 못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계속 말로만 설명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말이 먹혀들었는데 세월이 자꾸 지나가면서 우리가 말로 설명해 준 대로 살지를 않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하는 말을 새겨 듣지를 않게 됐어요. 니하고나하고 똑같네. 진리는 뭐네 떠들어대더니만 니하고나하고 뭐가 달라. 그래서 그들은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없다. 그래서 물론 복음은 말로 전해야지요. 근데 말로 하는 것이 점점 효과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그들은 말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를 설득하려고 하면 그 하나님이 계신 것 보여줘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 학교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나요? 여러분, 교회의 경계선이 허물어졌습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경계선이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아졌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거의 똑같습니다. 죄 짓는 것도 똑같고 이기적인 것도 똑같고 똑같아요. 이제 바른 말, 옳은 말을 하는 것으로는 사람을 얻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면 교회가 설 자리가 이제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보여줘야 됩니다. 누구든지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 교회를 나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깊이 느껴지고 그렇게 불안했는데 물밀듯이 밀려오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데 그냥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그렇게 공허하고 허전했던 마음이 채워지고 그런다면 하나님께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머무르면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감동과 도전을 받고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확신차게 살아가며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면 그들이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에게 나가서 여기에 희망이 있다라고 입에 거품 물고 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걸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만이 저는 이 시대 교회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못하면 교회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사명을 감당하기가 이제는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관심 없어요. 1세기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현상이 있어요. 현상.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현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 아래 저변의 밑바닥에서 흐르고 있는 게 있어요. 오늘은 제가 현상을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나오기 위해서 저변에 흘러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는 제가 다음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어떤 현상이 드러나야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몇 가지 중에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보여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 다소 그런 것밖에 없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순종이에요. 순종.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 교회는요, 순종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전에는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살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삶을 계속 살고 있어요. 이 순종이 우선 그들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순종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자기 자신을 나타냈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여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42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교제에 힘썼습니다. 떡을 떼기에 힘썼습니다.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모이는 데 힘썼습니다. 힘썼다는 거예요. 순종을 힘썼다는 얘기입니다. 힘썼다는 말은 프로스 카르테레오라는 동사입니다. 동사. 이런 뜻이 있어요. 머무른다, 충성한다, 굳게 계속한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배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렀어요. 계속해서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여요. 보여요. 학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돈도 필요 없습니다.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교회 갈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보여줘 보세요. 어느 순간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고 싶어 할 거예요. 왜 그들이 묻지 않는가? 우리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안 보이는 거예요. 말장난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이랬던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를 보세요. 처음 행위 잃어버린 교회예요. 순종이 사라졌다는 얘기죠. 4대 교회를 보세요. 온전한 순종이 없어졌어요. 라우디게아 교회를 보세요. 차지도 덥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름날에 미지근한 물 마시면 확 뱉어내고 싶죠? 그거예요. 순종을 잃어버린 교회는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러다가 다 끝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나 중요해요. 순종하면 하나님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순종에 본을 보였던 사람이 너무 많지만 오늘 제가 두 가지를 간단하게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먼저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의 순종 기억하시죠? 이제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의 절 안에서 풀무불에 들어가고 다니엘은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 세 개의 사건을 정리하면 다 순종이거든요. 근데 이 순종을 통해서 그들은 바벨론 왕과 바벨론 땅의 모든 관리들에게 하나님을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먼저 다니엘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순종하며 살기로 뜻을 정했거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 뜻을 정했어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10대입니다. 10대. 대단하지 않아요? 10대 때.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라고 뜻을 딱 정했어요. 그래서
친구와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특별 교육을 받아요. 나중에 바벨론의 관리로 쓰기 위해서. 왕이 소년들에게 음식을 지정해서 최고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대우를 해줬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고기와 포도주를 거부합니다. 내가 안 먹겠다고. 주석가들이 여러 해석을 달아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 전부가 불법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권에서는 짐승을 잡으면 이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기 전에 먼저 신전에 가서 신들에게 예물로 바쳤어요.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은 고기를 먹는데 율법에 의해서 먹을 수 없는 돼지고기도 먹고 말고기도 먹었어요. 그 다음에 포도주는 시중에 유통이 되기 전에 신에게 드린 이 헌주로 바쳐진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먹다가 어느 순간 돼지고기 나올 수 있고 신전에 바친 고기 나올 수도 있고 헌주로 드려진 포도주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다니엘은 아예 그거를 안 먹기로 뜻을 정한 거예요. 나 이거 안 먹겠다. 안 먹겠다. 근데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일단 신분이 뭐예요? 포로잖아. 포로. 포로인 주제에 주는 대로 먹어야지. 황송하게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인데 말이에요. 왕이 주는 그 산의 진미를 계속 안 먹는 게 쉽겠어요? 금식해 보셨어요? 오늘 저녁 금식인데 오늘 저녁이 너무 거창하게 나온 거예요. 안 먹기가 참 괴롭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늘 그렇게 그걸 안 먹어야 돼요. 이게 쉽겠어요? 근데 왜 안 먹기로 결심합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라고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이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굉장히 귀하게 쓰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뜻을 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0대, 20대 여러분 젊을 때부터 뜻을 다니엘처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루에 같이 딸려가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 이 뜻을 정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하게 보시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충분하게 보여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통해서 왕이 변합니다. 다니엘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조서를 내립니다.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만약에 모욕하면 그 사람 집을 거름더미가 되게 하겠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 봤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 다니엘, 순종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면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직장이 바뀔 수 있고요. 우리의 직장 상사의 말이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보여줍니까? 순종. 두 번째, 다니엘의 세 친구. 3장 16절에서 18절인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설명하지요. 배경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신상을 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라 평지에다가 금 신상을 딱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바벨론의 관원들을 다 모아서 나팔을 불면 그 신상 앞에 절하게 했어요. 낙성시기도 했어요. 다 모여갖고 왕의 명령이니까 다 절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왕이 노발대발합니다. 당장 데리고 와라. 3명이 왕 앞에 끌려왔어요. 왕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절하면 용서해 주겠다. 절해라. 이때 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 무슨 얘기해도 우리는 그 말 안 듣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건질 거예요. 안 건져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왕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가장 무게감이 있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가장 큰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게감이 있는 말을 잡아요. 무게감이 없는 말은 무시하고 경하게 여기지만 무게가 있는 말은 꼭 기억을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말은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무게감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꽉 잡는 게 정상이겠지만 오늘날 어쩌면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의 무게감이 너무 없어졌어요. 하나도 무게가 안 나가요. 다 무시합니다. 순종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그들의 삶에서 가장 무게감이 있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잡고 있어요.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된다. 꽉 잡고 있어요. 근데 왕이 절하라고 하니까 대답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그 말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해도 저는 그 말 안 듣습니다. 나는 이걸 잡고 있어요. 이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뭘 찾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무게감 있는 말은 누구 말입니까? 부모 말입니까? 직장 상사의 말이에요? 아니면 이 시대 가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무게감이 너무 대단해서 왕의 말도 이 세 명의 친구에게는 매우 가벼운 말이었습니다.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런 순종을 한 세 친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왕이 화가 났어요. 평소보다 7배나 풀무불을 뜨겁게 하고 던졌습니다. 던져 넣는 사람이 타 죽었어요. 그건 들어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벗은 몸으로 4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풀무불 앞에 가서 3명을 불러내요. 근데 나왔는데 보니까 거름 냄새도 안 나요. 왕이 누굴 봤습니까?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 봤어요. 완전 반전이. 순종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우리 모두의 삶에도 하나님 말씀의 무게감이 그렇게 대단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난 이 말씀 지킬 거야. 난 이 말씀 붙들 거야. 어떤 말도 나는 안 들을 거야. 이 말씀 붙잡고 살 거야. 우리 모두가 이런 자세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보이고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돈이 필요 있는 거 아니잖아. 학벌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잖아.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순종을 출발하게 하는 게 있어요. 순종을 출발하는 게 있어요. 하게 하는 게. 그게 뭔 것 같습니까? 순종을 출발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교회 안에서 꼭 있어야 돼요. 순종을 출발하게 하는 게 뭐냐?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4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42절. 화면에는 안 뜰 거예요. 네, 42절 보세요.
42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뭘 받았어요? 가르침.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이 기초가 되느냐 하면 사도의 가르침이 기초가 되었어요. 사도들이 뭘 가르쳤을까요?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만 있습니다. 그럼 사도들이 뭘 가르쳤을까요? 물론 구약 성경도 가르쳤겠죠. 그런데 그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에게 많은 걸 배웠잖아. 주님 계속 가르쳤으니까. 주님에게 배운 것을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순종의 출발점이 뭐냐? 가르침이에요. 가르침이 사라지면 순종도 사라집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배워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사도들은 진짜 열심히 가르쳤어요. 자, 사도행전 4장 2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어요. 사도계인들과 성전 맡은 자 대제사장은 예수님 부활 전하는 거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5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서 오게 가두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문하교에서 데리고 오라고 해서 사람을 보냈더니 사람이 없어졌어요. 난 이제 소동이 났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갔는가? 근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나오게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 말해라, 가르쳐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순종해서 감옥에서 풀려나서 뭐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을 안 가고 새벽에 성전에 가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자, 천사가 누구의 의중을 전했습니까? 하나님 의중을 전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옥에 갇힌 사람 나오게 해갖고 고작시키는 일이 뭐냐? 어쩌면 우리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가르치는 일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교회 안에는요, 이 가르침이 사라지면 안 돼요. 끊임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의 구제의 공평성의 문제를 삼고 분란이 일어났어요. 이를 통해서 교회 안에 집사들을 세우게 되지요. 그리고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이 말은 사도들의 우선순위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뭐가 살아나야 되느냐?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살아나야 됩니다. 이게 안 살아나면 그 뒤는 없는 거예요. 세 가지는 붙어 있습니다. 가르치고 배우고 순종하는 것은 한 묶음이에요. 이게 선순환이 계속돼야 됩니다. 이 선순환이 계속되면 하나님 보여주는 역사들이 계속 경험하게 되는데 가르치는 게 딱 사라지면 그 뒤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사라진 것은 매우 큰 문제입니다. 목장 안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사라지는 게 매우 큰 문제예요. 여러분, 목장에서 가르치는 일이 없이 순종의 자리에 서는 일이 일어나든지를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전혀 배우려고 하지 않아서 가르친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선 경우가 있었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교회든 목장이든 똑같습니다. 가르쳐서 또 배워서 순종하는 일이 멈추면 목장은 침체합니다. 반대로 이 흐름이 지속이 되면 반드시 살아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고 목장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계속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열심히 가르치는 목장에서는 순종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보여요. 근데 가르치는 걸 아예 접어놓은 목장을 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가르치는 일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치는 일이 살아나야 돼요. 다음 주부터 성경훈련학교 시작되죠. 이 자리에 다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배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타난 특징, 하나님을 보여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적인 모습이 뭔가? 예루살렘 교회는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자,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좀 구체적인 서술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요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몰려왔어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기사와 표적과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병든 사람을 메고 침대와 요에 담아서 길가에 세워놓습니다. 혹시라도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덮이면 나으니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근방에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왔고 다 나음을 얻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성전문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 앞에서 그를 고쳐요. 40세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일어나 걸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또 더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계기가 되었어요. 3,000명에서 5,000명이 되는 결정적인 요소가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늘날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기사와 표적과 치유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성령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는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외에는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을 보여주는 목장이 되기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 교회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 교회를 누가 이끌고 있습니까? 성령님. 그러니까 포항중앙침례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 포항중앙침례교회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포항중앙침례교회를 지금도 이끌고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머리가 되시고 지금도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드러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보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당연히 나타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분을 보여주시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오늘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다면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지속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계속 순종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적당한 순종이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의 순종을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순종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을 걸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장 무게감을 가진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삶에서 순종하는 일이 다시 시작되도록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누군가를 가르쳐야 하는 자리에 서 있지만 이 가르침을 멈추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옥에 갇힌 사람 끄집어내서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이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가르침이 멈추면 끝납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일은 지속돼야 됩니다. 그래야 순종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순종이 살아나야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는 같이 가죠. 가르치는 거, 배우는 거, 순종하는 거. 이 선순환이 계속해서 돌아가야 돼요. 계속 돌아가고 있어야 돼요. 포정진 공동체가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어서 상황과 형편과 상관이 없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서 제발로 걸어 나오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안에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기사와 표적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 함께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